우리가 음성을 듣는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음성을 듣는다는 게 참 중요하죠. 지난주에 우리 희람이가 윤우상 집사님 딸내미가 나만 보면 하는 말이 있어요. 나 6살이야. 제가 왜 저 소리를 하나 처음에 무의미하게 생각을 했는데 나만 보면 자꾸 6살이야. 나 6살이야. 나 6살 됐어. 지네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저 뭔 소리냐고. 그 애의 마음의 음성을 내가 못 들은 거죠. 그랬더니 지네 엄마가 어린이집 가면 1살짜리가 크다네요. 이게 또 우리 세계하고 또 다르대. 그래서 지금 본인은 이제 공식적인 언니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 음성을 못 들었구나, 속마음을 몰랐구나. 그래서 또 6살이다 그래서 축하한다. 내가 그랬죠. 살다 보면 소리는 듣는데 참다운 의미를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차장하는 찬양의 소리도 듣습니다. 또 이 시간 말씀도 듣습니다. 우리가 소리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죠.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사역도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들은 사역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가장 탁월한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듣고 사역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내용들이죠. 첫째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9장에.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가 정말 이 당시에 모든 요즘의 현대 신학자들은 신학적 체계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변한 거죠. 사울아 사울아 할 때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소리는 들었는데 큰 내성과 같은 소리를 듣고요. 바울은 그 내성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그래서 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변한 거예요. 그가 이제 3일 동안, 사흘 동안 금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네, 가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라.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안다.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그릇 아니겠니? 근데 아나니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를 찾아갑니다. 진짜 있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게 안수 기도해 줍니다.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그가 보이고 그는 이제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뭐 했어요?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유는 사람을 살리는데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또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사도행전 13장입니까? 10장입니까? 10장. 자, 순간 또 놓쳐가지고. 누가 나와요? 이제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가 뭐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어요. 요바에서 무드장 집에서,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쫙 내려와요.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율법적으로 레위기에서 말하는 것, 먹지 말라는 것만 자꾸 내려와 가지고 주님이 먹어라 그래요. 이거 안 먹었잖아요. 못 먹습니다. 그렇게 씨름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음성이 들려요. 누가 와요?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러면서 고넬료 가정에 갔더니 그가 아는 지인들, 친척들, 가족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복음의 현장이 돼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고 더 나아가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하나가 되니까 그곳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더라. 여러분, 음성을 듣는 사람과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른데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현장과 음성을 듣지 않고 나아가는 현장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예수 믿고 한 14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좀 더 가죠. 2차 이제 전도 여행 때 그가 이제 소아시아의 중심 비두니아라고 그곳에 이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아시아의 중심에서 완전히 자기가 헌신하고 매진하겠다. 사역의 결실을 반드시 보리라 하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여 부릅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래서 유럽의 첫 관문인 마게도니아 사람이 그 입구에서 부르는 거예요. 유럽으로 와라는 거예요. 그가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서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아 지역인 터키,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스페인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을 때 한 사람의 역량이 얼마나 커져요? 그 온 당시의 시대의 중심인 로마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사상과 철학으로는 아덴에서, 지금의 아테네에서 실패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그의 사역의 현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을 바꿔주길 원하십니다. 이 예배 시간은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가 바뀌는 시간이에요. 내가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뀌는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우리 큰애가 이 훈련을 좀 시키고 좀 해봐라 했더니 너무나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해서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두려웠어요 그러더라. 그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너무 커도요 두려워요. 너무 큰 임재가 와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은 내 음성을 좀 들어라. 너 마음대로 하지 말고 좀 내 음성을 좀 듣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43편 10절에서도
나를 가르쳐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하소서. 더 나아가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로 11절 보니까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가장 좋은 그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곳으로 인도한 적이 없어요. 지나놓고 보면 가장 아름다운 길이고 복된 길이고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할 거예요.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좀 그게 필요해요. 기도할 때 내 말만 하지 말고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이거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죠? 4번에 걸쳐서 주의 환상을, 이제 음성을 들을 때에 처음에는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엘리 제사장의 소리인지 누구의 소리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과거에도 들었던 것 같아요. 희미해졌다고 했어요, 이상이. 그러니까 음성이 잘 안 들렸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주의 음성이다. 이번에도 음성이 들리거든.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바로 이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여러분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다 해결책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이게 구체화 시켜가지고 주님 결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문제를 그대로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주여,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다 계획 짜놓고 주님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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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줘야 듣겠습니다. 이게, 이런 기도가 정말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런 계획이 있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의중을 여쭤보는 거죠.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인격적 교제를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요구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내가 너와 교통하길 원하고 내 음성을 우리로 하여금 듣길 원한다는 것은 주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다시 한번 좀 쭉 묵상해 보니까 이렇게 정의해도 되겠더라고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이 차이가 뭐냐? 음성 듣고 음성 듣지 않고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서 다윗 아니겠어요? 다윗 뭐였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뭐였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제일 먼저 뭐였어요? 내 신발을 벗어라.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요, 전부 다 어떤 사건이냐면 음성 들은 결과예요. 찾아보니까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음성이 먼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행위를 앞서서 가거든요. 여러분, 아론이 이렇게 손을 펴도 기적이 나타났고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에도 표적이 나타났어요. 모세만 혼자 일방적으로 일으킨 게 아니에요. 아론도 모세도 같이 한 거예요. 차이는 뭐냐? 누구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든지, 그죠? 누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다윗과 같은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주여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아멘. 듣겠습니다. 이럴 때 결과가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어떤 노예처럼 맹목적인 어떤 그런 어떤 복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인격적 교제를 늘 이루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봇 막 요즘 애들 많이 막 사잖아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되니까 좋지만 감흥이 있던가요? 감흥 없어요. 그죠? 그래도 아이라도 그죠? 다른 거예요. 아, 오늘도 아까 문미애 권사님 보면서 할머니 다 됐네 그랬어요. 목소리에서, 얼굴에서, 눈에서 막 얼굴에서 꿀이 떨어져. 꿀이 떨어져. 꿀까베기가 따로 없더라고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인형 안고 곰인형 한 달 안 와봐라 그래. 고통스럽지. 그러나 생명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봐도 더 좋고, 그죠? 설날에 오면 더 좋고, 빨리 가면 더 좋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돌아서면 더 보고 싶고, 돌아서면 더 보고 싶고,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셔요. 여러분,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받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로봇처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인격적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주 맹목적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도 보면 내가 너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라고 시편 32편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늘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늘 주목하고 계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훈계하시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가끔은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냐 할 때가 있어요. 오늘도 새벽에 한 4시간 가까이 설교 준비하면서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런데 그 사이에 성령님의 임재가 다 임해요. 그런데 되게 미안한 거라. 내가 뭔데 이런 사랑을 받고 있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주를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기준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첫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지, 두 번째는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결론인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결론인지, 이걸 봐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 다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이 탁월한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분이 아주 이걸 정리를 잘 해놨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의 비밀이라는 이 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와 같은 조건이 있을 때 이건 거의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환경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환경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이 감동 감화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적으로
그 감동 감화를 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에 준해서 봤을 때 이것이 하나가 된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거의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첫째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속해서 이 부분을 두드리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게 하셔요. 다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방향성을 잡아주셔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게 하셔요. 근데 확신이 와도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안 올 때가 많아요. 이때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순종하겠습니다 해버리면 하나님이 완전히 좋은 결과로 바꿔버리시더라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도 또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것이 하나가 될 때에 이게 대부분의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이 귀한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 화려한 게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이걸 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이에요. 19장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1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요, 기도하다 보면 이 평안한 세미한 음성들이 있어요. 이걸 귀 기울여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은 막 여기에, 그죠? 지금 엘리야가 영적으로 탈진돼 가지고 지금 도망간 상태 아니겠어요? 이세벨 왕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이고, 두로 공주죠. 두로 제국의 딸이 바로 이세벨인데, 그가 엘리야를 죽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850인,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엘리야가 죽이잖아요.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보여줬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불로서 응답하셨다. 그리고 났는데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 도망간 거예요. 호렙산까지 도망간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를 지나가지고 그 시나이 반도까지, 호렙산까지 가가지고 숨어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 이렇게 나타내 주시잖아요.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 11절에 보니까 강한 바람이 바위를 부수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산에 살아. 막 강력한 태풍 같은 바람이, 바위가 부서질 정도니까 얼마나 세겠어요. 근데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막 지축이 흔들리고 막 땅이 갈라지는 거죠. 그곳에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이번에 세 번째 12절에 보니까 12절이에요. 12절에 보니까 불이 있으니,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세미하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좀 전에 환경으로, 성령의 감동감으로, 말씀으로, 또 나아가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지, 이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이게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그 음성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확신이 올 때까지예요. 확신이 올 때까지. 할렐루야.
그때까지 기도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확신이 올 때까지. 이 확신이 왜 중요해요? 이 확신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믿음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듣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음성을 먼저 들려주고 난 다음에 주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뭐예요? 믿느냐예요. 믿느냐. 음성 들었어요? 이제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눈이 보이고 귀가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정말 소경이 눈을 뜨고 38년 된 환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들리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되 내 안에 그 음성을 듣는 기준이 명확해지시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